404개 절입니다. 제가 이 초원교를 목회하는 동안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404절을 한 절도 빠짐없이 2번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1차 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다시 2차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시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팀의 계획대로 계시록 본문 3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놓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필라델피아 그러면 서만화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듣는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것으로 다 잘 아는 것으로 막 자랑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내용이고, 오늘 이 계시록에서는 대충 또 그래요. 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줬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줬고, 천사가 요한에게 줬고, 요한은 우리 교회 7개에게 줬어요. 또 이렇게 그것을 또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놔두고, 그런 거지. 그 초등학생 하는 이야기는 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전달된, 지난번에 한번 말씀 잠깐 드렸어요. 1세기, 그 당시가 1세기거든요. 그 1세기 사람들은, 그 당시 교회는 종이거나 여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병든 사람이거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많이 나왔어요, 교회에. 그러면 그 사회적 약자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한테 그냥 어려운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못 알아들어. 쉽게 말하면 시장에 가서 하는 용어가 있고, 대학 박사들에게 강의하는 대학원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용어가 달라요. 우리 손자 휴에게 쓰는 용어가 있고, 여러분에게 쓰는 용어가 있고, 용어가 달라요. 그런즉 이때 이 1세기의 계셔 7교회를 대상으로 쓴 계시록은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 약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에게 해당되는 용어로 쓴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쓴 거예요. 따라서 내가 계시록을 안 먹어버렸어도 그 당시 문화를 이해를 하면 이해가 돼요. 그 당시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내가 먹었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고집을 그 안목사님이 고집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을 좋아해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10을 좋아해요. 그래서 쌍십절 최대 명절로 10월 10일 쌍십절 최대 명절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시록은 7절을 좋아해요. 7절을 중심으로 써줬어요.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고요. 근데 그 문화를 이해를 하면 쉽게 풀어나간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여기저기 짜집기 위해서 붙여맞죠.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사역, 완성과 성취, 그로 인한 안식과 축복을 말하는 책이에요. 저주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안식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을 이해를 하고 축복과 징계를 계시하죠. 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계시록은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터키라고 했는데,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터키 지역이에요. 금방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터키 가면 7개 교회가 터가 있어요. 거의 다 없어졌지만 3개만 제대로 조금 이만큼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어졌어요. 책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7개 교회만 있었느냐? 아니요. 교회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 7개 교회를 대표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7개 교회만 해당되는 계시록이냐? 아니요. 전 세계 교회를 포함하는 것을 그 7척에 포함시켰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로. 지나간 역사가 다 그 교회, 7개 교회에 포함되고, 앞으로 올 무궁한 세대 속에서 올 그 교회도 다 그 7개 교회로 다 포함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있을 고난 잘 극복하고 승리해라. 이게 계시록. 지나간 터키만 이야기, 그 지방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7개 교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계시록이 어렵거나 지식층만 이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에요. 본문은 그 7절 한번 보시면 안 보겠습니다만,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개가 7절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려면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럴 거 아니요. 우리 잘 아는 사이니까 소개가 필요 없지. 오늘 처음 오면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소개를 해요. 모세는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나 같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 것 같아요. 강물에 버려진 모세가, 석 달 만에 버려진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애굽을 떵떵거리고 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정의심과 애국심이 있었어요. 그를 젖을 먹이고 키운 엄마가 생모야. 유모로 들어가서 사실은 생모야. 생모가 젖꼭지를 물릴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겠어? 엄마의 기도가 그 피 속에 녹아서, 젖 속에 녹아서 모세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성장 과정이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 모세는 온통 이 코카콜라의 위상이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했듯이, 이 모세의 피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민족 청사가 흐르고 애국심이 흐르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 엄마 교육이 커요. 자녀가 이상하면 엄마부터 자신부터 택해야 돼요.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거기서 양치기가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살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양치기가 되어버립니다.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가 되고, 신세, 참 나일강 물속에서 애굽 궁중으로 갔더니 애굽 궁중에서 미디안 광야로 가고, 참 굴곡이 심해 모세의 삶은. 그러나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떨기나 먹고
떨기 속에서 하나님, 그 떨기나무 속에서 부신 하나님, 오세야 오세야. 예?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좋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별로 안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면요 죽으라 소리요. 참 힘든 일을 주고, 베드로야, 바울아 불렀을 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하나 불렀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만, 죽을 일이에요. 모세도 떡이라면서 하나님이 모세야, 예? 너 바로한테 가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와라. 죽으라 소리죠. 바로가 무서워서 미디안 강렬로 도망 나왔는데 다시 바로 입속으로 들어가라고요? 궁정으로 다시 가라고요? 하나님 미쳤어? 이런 식이죠. 이때 당신 이름이 뭐요? 모세가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왜 이름을 불렀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왜 불렀을까? 여기 어떤 사람은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본성이 들어있고 활동 내용이 들어있고 신분이 들어있고 가문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름을 물어봤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왕이 사신을 파견할 때는 도장을 찍은, 인장을 찍은, 유대인들도 저기 바울한테 너 보냈냐? 증명서를 좀 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도장 찍힌 이게 있단 말이죠. 이거 말하자면 여권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권을 위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냈는지 당신 도장 찍은 정권을 좀 봅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애굽에 8신이 있는데 그 8개 신 중에서 어떤 신이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나는 누가 보냈다고, 그 8신 중에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라고 하는 뜻으로 당신이 뭐요?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또 달리 이야기를 해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음의 애굽에서 도망 나왔소. 살인하고 죄짓고 도망 나왔소. 그런데 날들어 다시 거기 사지, 죽을 장소죠. 사지로 다시 보내는 당신은 누구요? 당신이 누구이기에 나를 다시 죽을 장소로 보내는 거요? 당신은 나를 죽을 장소로 사지로 보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있는 시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따졌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벌써 4가지잖아요. 한 사건을 놓고 4가지로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 나머지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뿐이지 이 나머지를 갖다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해석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쉽잖아요. 뭐냐? 방향과 목표가 이단이라고. 이단이냐 이단 아니냐가 결정돼요. 물론 해석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해석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단과 저 방향과 목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를 이단이라 그래요. 왜냐? 방향과 목표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도 문제가
문제가 있지만 방향과 목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진리가 10개라면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이 말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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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 근데 이거 하나만 틀려. 그러면 나머지 신천지 야 성경 잘하네. 근데 이거 하나는 틀려. 그러면 이단이야. 진리는 하나만 틀릴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10개 다 똑같아요. 하나만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교리가 신천지 첫 번 생각,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첫 번에 나왔던 14만 4천 교리와 오늘날의 14만 4천 교리가 변질됐어요. 달라요. 진리는 변질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은 처음부터 영은까지 똑같아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런데 14만 4천 교리가 이미 변해버렸어. 딱 그러니까 틀렸어.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야. 또 하나 짝교리요.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초창기에. 요즘은 자기네들도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지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걸 안 가르쳐요. 이사야 34장 16절 이야기인데 안 가르쳐요. 짝교리 말도 안 되게 틀렸어요. 고로 신천지는 진리가 틀리는 사람. 그 다음에 약속의 목자, 보혜사 이런 이야기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신격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에 해당돼요. 그래서 아니요. 예를 들어서 여당식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결혼한 것이 확실합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확실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예수님 고쳐줬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 색시를 보니까 참 예뻐. 딱 내 스타일이야. 마음에 딱 들어.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그 색시 보고 야 이혼해라. 베드로 살지 말고 이혼해라. 그리고 나하고 살자. 그래서 이혼시켰어.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 부인을 데리고 살아. 세컨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이명훈 집사. 저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겠어? 아니잖아. 이만이면 그랬어. 남의 아내를 이혼시켰어. 대학생 여대생들 딸이 있는데 그 딸들 앞에서 놓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혼시켰어.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살다가 지금 또 소방 맞았어. 그게 신용? 약속 목자가 할 짓이요? 예수가 할 짓이요? 아니거든요. 한 가지가 틀리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잘못했다. 내가 이것은 잘못했네. 내가 미치 몰랐네. 무릎 꿇고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랬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괜찮아요. 수정이라고 못 박게 할 이유도 없고 거리 두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금 다 땅땅거리잖아요. 그래서 잘못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한다.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것이 못마땅하고 들라 이만이고 넷째시켜라. 맨투맨 이야기를 하자. 저기를 방송국 나도 불러올 테니까 너 불러와라. 같이 놓고 생방송하고 5천만이 지금 80억 인구가 다 볼 수 있도록 하자. 내보자. 자, 말씀 받습니다. 왜 이단인가? 자, 여기서 지나갔고요.
시작. 자, 우리 그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요? 몇 장 사요?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이 남의 아내와 같이 사는 사람이요? 어떤 분이 계시록을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남의 가정을 파괴시킨 파괴범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록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믿을만하죠.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줬어. 남의 아내 뺏어다가 내 거 삼은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분이 열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그게 전능자요. 그런 분이 계시를 우리가 줬대요.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않소? 전 국민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틀림도 없고 실수도 없는 분이요.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떨기는 문간에 부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 하나님을 불렀어요. 영광 중에 영광이죠. 만일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 앉아서 예배한다면 저는 아유 가까워 대통령님 모셨습니까? 영광입니다. 그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안 목사님 내 설교 은혜 받았어. 다음 우리 주에 용산에 와서 우리 직원들 함께 예배 주셔.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누구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아닌데 바쁜데 왜 나한테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능력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가 나와 함께 예배에 좌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십니다. 명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조원교회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예요. 시작. 자, 그럼 말씀 시작. 예,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린 문. 열린 문, 우리 저기도 그 열린 문 교회가 있죠. 열린 문. 이 열린 문이 뭐요? 이렇게 이 열린 문을 문이 열렸으니까 열린 문이죠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이 열린 문을 비유로 해석할 거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거의 다 비유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문이 열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선교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문이다. 양문. 이 문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국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3장 7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문이요. 아까 우리 찬송을 했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이 참 열린 천국. 그러나 선교의 문이라고 말해도 이단이라고는 안 해요.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향과 목표의 문제예요. 자, 이거 한번 하나 봅시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영월에 있는, 맞죠? 영월? 상정바위산. 네? 상정바위산. 상정바위산이, 예, 뭐 하여튼 우리 저 산에 대해서는 내가 좀 김대한테 뭐 항상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산에는 봅시다. 이 강이 이게 북이고 이게 남이라 보면 이 강이요 북에서 남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남에서 다시 강이 동으로 흘러갑니다. 동에서 다시 서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방향은 왔다 갔다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그러나 이 강이 흐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꼬물꼬물 하지만 결국은 바다로 가요. 목표와 방향, 바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목표와 방향.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비유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가 있다니까요. 좌충우돌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부딪히기도 하고 절절 소리내기도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흘러서 어디 가냐? 예수 앞에 갖다 놔야 돼요. 천국을 갖다 놔야 돼요. 말씀 앞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다 해버리면 곤란하죠. 내가 예수다, 내가 감람용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능력자다, 내가 약속의 목자다, 내가 감람용, 내가 천부다. 아니죠. 처음부터 꼬불꼬불해서 나한테 다 왔잖아요. 아니죠. 아니고 예수 앞에 갖다 놔요. 십자가 앞에 갖다 놔요. 그래야 꼬불꼬불했어도 종국이 맞아요. 결국이 맞아요. 그런데 이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선명이나 박태성이나 뭐 이만이나 내가 냅니다 50대 해버리고 나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가지고 있는 게 적어요. 내 가진 달란트 하고 적어 참 적어요. 그래서 재능이나 은사가 크지 않아요. 세상적인 직분, 세상적인 지위, 경제력, 세상적 학력 별로 낼 것이 없어요. 그 당시 1세기, 그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그랬어요. 아까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총, 여자, 죄인, 범죄자들, 어린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시민들은 부유했어요. 투자이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성도들만 가난했죠. 왜죠? 시민들은 부자인데 왜 성도들은 가난할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 욕거리냐, 이런 식이죠. 부도됐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 속이는 거 잘 안 하잖아요. 비인간적으로 돈을 착취하지 않잖아요. 남의 것을 훔쳐 넣지 않잖아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죄를 지켰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사교친 다들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부정부패를 한다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회적 하층으로 구성되었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약자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세상의 명예와 돈, 유혹, 무력, 핍박,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요. 계시록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다. 그런데 자기가 계시록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나만 계시록 알고 너는 모른다. 그거부터가 문제예요. 그 얘기부터가. 제가 계시록을 1장 1절부터 404절 22장까지 404절을 두 차례 강연하는 동안에 다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강연을 다 요약해서 지금 책처럼 만들어 놓겠죠. 그렇게 적은 능력으로 신앙을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와요? 결과가 뭐요?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천국문이 주어졌어요. 상급으로. 그렇게 약자가 어렵사리 신앙을 지키니까 상급. 우리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천국문이 열리는 상을 받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 교회에 상 받았다고 좋아하지마. 시련도 있어. 그 말이에요.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 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말이 서만화 교회가요,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만화 교회 사람들은, 교회는 몇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서만화 교회 몇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게 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는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서만화 교회처럼 순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던 몇몇 유대인, 필라델피아 교회를 비판하던 몇몇 유대인, 그들이 우리가 잘못 알았네, 우리가 잘못했네 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러니까 서만화 교회는 교인이 순교를 당했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를 핍박하던 유대인이 도리어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고 정반대잖아요.
이렇게 정반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걸 이야기했죠. 실상이다 그래가지고 겉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렇다 여기는 이렇다 왜 이런 현상이 있나 깊이를 알아줘야 돼요. 그게 설교고 그게 성경 공부고. 성경에 그런 말은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어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지만 나 또한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말을 한다면 내가 계시로 먹어버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천국 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문을 상으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상으로 줬어. 그 이상 바랄 것이 있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상으로 받았으면 그 이상 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추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금단지가 필요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명예가 필요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건강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천국만 줬으면 그걸로 끝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 천국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천국을 지키려고 기도할 뿐이요. 지키려고 애쓸 뿐이요. 그러나 서마나 교회는 교인들 중에 예수 제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을 구해. 지금 이야기한 것 외에도 명예를 구하기도 하고 돈을 구하기도 하고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다른 것을 더 추구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몇을 본보기로 보여줬어. 이게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차이점이다. 제가 보는 경제에서는 그래요. 계속 먹어버리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본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은요, 특히 계시록은요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한 가지로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계시록의 사건이나 계시록의 상황을 나에게 맞춰서 짜깁기, 내가 좋도록 짜깁기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방향과 목표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요. 내가 아니라 예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약속의 목자가 아니라 그분이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분이어야 돼요. 내가 감람나무가 아니라 그분이어야 돼요. 내가 내 피로 피가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어야 돼요. 내가 천도가 아니라 그분이어야 돼요. 내가 없고 그분이 있어야 이단이 안 돼요. 그분이 없고 내가 있으니까 이단. 물론 그분이 있다고 해요, 말은. 근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초원교회에 와서 내가 지켜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야. 자, 말씀 봅시다. 시작. 벌써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셨다. 그거에 틀린 거예요. 그게 그 자세가. 내가 최대로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나한테 집중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양반이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 양반 중심이어야 된다니까요. 자기 중심이 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요.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다양한 해석을 놓고 서로 이단이라고 비판하지는 않는다. 이단은 방향과 목표가, 즉 본질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 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순교 닥쳐도, 순교 입장이 와도 배교하지 않으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내가 계시록을 먹어버렸으니까 내가 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한번 봅시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죠.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그랬어요. 열린 문 너 받았잖아. 그것을 굳게 잡아. 더 잡으려고 하면 놓쳐. 그러니까 열린 문을 굳게 잡아. 이게 11절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네 열린 문 뺏어가지 못하게 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내가 꼭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남의 교회라도 가서 미혹해서 끌어와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자기 공을 세워놓고 14만 4천에 자기가 쏙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미혹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끌어다가 그쪽 동네 식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 끌어간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가요. 여러분 때문에 14만 4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미혹 속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열린 문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지켜야 돼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기는 자는 한번 싸워서 상대방 KO시키고 끝?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둥으로 삼는데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말씀 안 배워요. 이탈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대요. 너는 내 것이라 하시겠대요.
점지하겠대요. 찜바른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써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걸 놓고 또 여기는 또 그 사람들은 비유를 해석 안 하고 여기 와서는 또 뭐를 하면 저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14만 4천은 또 문자적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새 또 이것은 또 뭐예요? 비유로 해석하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어. 만나면 어떤 것은 문자로 해석하고 어떤 것은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만들어 건축을 해. 그걸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반드시 어쩌야 돼요? 지구보다 작아야 돼요. 맞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서 지구에 갖다 놨으니까 반드시 지구보다 작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옥적옥적 살아야 돼. 그 작은 새 예루살렘. 핸드백처럼 들고 와서 지구촌에다 어딘가 갖다 놓고 그 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은 일본에 지금 무슨 폭풍이 불어, 태풍이야, 뭐라고 해, 쓰나미 뭐라고 하는지 그걸 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크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그런 기후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돼요. 아니면 새 예루살렘 무너져 버릴 거예요. 일본처럼. 땅에다 갖다 놓으면, 핸드백같이 갖다 놓으면 폭설, 폭우, 한파 시달려야 돼요. 태풍에 시달려야 돼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도 의식주 먹고 살고 하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플 거예요. 그 지구의 변화에 따라서 골치 아플 거예요. 적응하려면. 여러분이나 내가 가고 싶은 새 예루살렘, 그런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 가고 싶소?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을 직설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이야기를. 그럼 다른 데는 다 비유를 하더니 왜 여기 와서 또 문자로 해요? 참 이상해. 14만 4천 거기서도 문자를 해요? 다른 데는 또 비유하고. 그냥 내 좋게 자기가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자기가 이러고 싶으면 자기 유익되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 같은 쫄자에게도 이단이라 소리를 듣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뭘까요? 시작. 예, 귀에 있는 데는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만 무비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탕구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마지막 탕구요. 성령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 내가 보혜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나는 아니야. 아는 거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도 이단이 아니요. 성령이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열린 문 상이 우리에게 최고의 상인지 그 이하 것은 찾아볼 넘실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 대회에서 이번에 뭐 금메달 몇 개? 열 몇 개? 뭐 열 몇 개 땄다면서요. 올림픽 프랑스에서는 금메달 주면 그걸로 끝이야.
더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더 컨트롤 하려고도 안 해요. 주먹 부수고 방쳐 내방쳐 그 금면이라고 팔아먹든 부어먹든 가지고 보관하든 아무 상관도 않고 그 후에 그 사람이 연습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 안 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끝이 아니라 다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지만 주신 것을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내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선포된 말씀 잘 박힌 못이 되어 멀리하는 훗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의 간직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